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구촌의 곳곳에 갈 곳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전과 또 전쟁 때문에, 또 극심한 가난 때문에, 혹은 가뭄 때문에, 혹은 산불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갈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나마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국적을 잃고 무국적자로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한 채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에 꿈을 잃고 또 목적을 잃고 비전을 잃고 절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의 절망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 탓도 아니고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길이 보이고 목적지가 보이고 그리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더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짐은 평안이고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그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보호소가 되어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길을 잃은 자들의 보호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바로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짧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알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고루 분배하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지금의 교육자들이나 목사님들과 같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모여 살지 않았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예전을 책임지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대신 살 수 있는 성읍과 또 소와 양을 목축할 수 있는 조금의 땅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할당받은 성읍이 총 48개였고 그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단 서쪽에 3개, 그리고 요단 동쪽에 3개인데 요단 서쪽은 헤브론, 세겜, 가데스였고 요단 동쪽은 바셀, 라못, 골란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나 30km 정도의 범위 내에 있어서 하룻밤 만에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의 폭이 무려 14m 이상 되도록 잘 길을 놔줘서 오는 데에 길을 잃지 않도록 했고 또 중간 곳곳에 미클라트라고 도피성이라는 간판을 곳곳에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는 살인자에 대한 율법 조항이 있는데 일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피해 복수법이라고 해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이게 피해 복수법이에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데 문제는 부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살인한 경우가 발생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갔는데 옆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이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끼날에 맞아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그렇게 죽은 사람 때문에 자신이 또 죽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문 앞에서 도피성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됐는지에 대한 그 상황들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장로들이 그를 추격하는 복복자, 복수자들에 의해 살인되지 않도록 성 안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인이 정말 의도치 않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의도하고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만약에 부지 중이라면 모르고 그랬다면 실수였다면 도피성에 남아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살해된 사람들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넘겨줘서 복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맨하탄에 가도 정말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지경까지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잘 살고 싶고 또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때로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때로는 이성에 대한 미혹 때문에 때로는 교만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도피성은 주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위급한 일을 당하여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은 복수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을 제정하신 이유를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피 흘림, 즉 살인이 나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정결케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피 흘리게 한 자, 그러니까 살인자를 죽여야 다시 그 땅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피의 복수법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고의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실수라면 어쨌든 살인에는 뭐로 대응하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예, 살인을 한 사람에겐 살인을 또 그를 죽여야지만 그의 피가 흘려야지만 또 그 땅이 깨끗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실수였는데 보복을 당해서 또 살인을 했다면 지파별로 혈연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내 형제가 또 살해됐다는 것을 알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살인하게 될 거 아닙니까? 또 보복하게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사실을 반대편이 알면 또 보복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살인하여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면 그 당시 직무를 수행하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로부터 1년 뒤에 죽으면 1년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30년 뒤에 죽으면 30년 동안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제사장의 피가 바로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악순환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끊어지고 축복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백인들은 긴장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로 흑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차별하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역차별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델라 대통령은 오히려 차별의 아픔을 알아서인지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진리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백인 경찰관, 군인, 자신의 행위와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어떤 재판이나 고소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드 블랙이라는 전직 백인 경찰관의 잔혹행위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는 18세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8년 후 그는 그의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해서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장작더미 위에 묶어두고 그 몸에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을 붙여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현장에 그 부인도 있었어요. 재판관이 말합니다. 반드 블랙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반드 블랙 씨는
제 가족 모두를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그러나 제겐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반드 브렉 씨를 용서하였다는 표시로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하고는 반드 블랙 씨를 안아주기 위하여 일어서서 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드 블랙 씨는 그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 품에 들어가면 사랑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실패의 악순환, 가난의 악순환, 불행의 악순환, 재난의 악순환. 이런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예수 품 안에 있을 때 끊어지고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도피성과 같은 우리 유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